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1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청년부 사역자로서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하다 보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혀 연애를 해보지 않은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세세한 항목들을 아무리 이야기해줘야 사실 소용이 없죠. 눈을 마주쳐, 너의 진심을 이야기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하죠. 제 눈빛이 너무 부담스럽대요. 너무 부담되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잘 지켜봐줘. 그러면 제가 너무 스토커 같대요. 이러면 하든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특정한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21세기를 살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 청년부에 있다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커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같이 동의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가끔 결혼을 하겠다,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라고 하며 잘 생각해 보라고. 예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냥 사귀는 것과 그냥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거,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좋은 곳을 놀러 가고 하는 것과 같이 사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안에서 그 두 개의 자아가 이렇게 막 충돌을 하죠. 청년부 사역자로서의 자아는 여러분 그래도 결혼은 좋은 겁니다. 결혼을 하십시오. 하지만 또 다른 제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자아는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결혼하면 사람이 훌륭해집니다. 행복한 것과 편한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커다란 지금 이제 변화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데, 예루살렘이 아닌데, 물론 바울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보다 이제 훨씬 넓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만 그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가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이 바울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편에 있던 일종의 내부자잖아요. 자기 안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
이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내부의 가장 큰 적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의 어떤 긴장과 때로는 갈등,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보낸 이들이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먼저 여러 이제 성경들이 바울의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13장의 끝 부분인데 사실 이제 오늘 좀 이제 살펴봐야 될 본문의 분량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13장 이제에서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유력한 도시였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오죠. 요즘 시리아가 IS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을 가진 도시가 로마 제국에 꽤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세운 도시는 가이사라예요. 뭐 카이세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로마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제 지금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서아시아 쪽의 패권을 차지하기 이전에 그 그리스의 왕조 중에 일파였던 이제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연합군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를 인도까지 이렇게 이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나서 제국이 이제 4분 오열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키드라고 하는 혹은 뭐 셀리오쿠스라고 하는 이제 왕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알렉산더의 이제 장수 출신인데 알렉산더 군대에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국 곳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안디옥 이야기를 함께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일단 오게 되니까 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교회를 가르쳤던,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이제 선지자들,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아마 목사님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이들이 있었는가?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시죠.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출신. 이고 이제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의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고 굉장히 덕망이 높고 교회에 다 자기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괜히 따라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이렇게 죽었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제 그리고 나서 십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랑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리더십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원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니게르라는 말은 아마 흑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 이제 정확히 뭘 표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여러분 왕과 어린 시절을 보내려면 신분이 어때야 돼요? 제법 높아야겠죠, 그렇죠? 뭐 귀족이거나 적어도 뭐 왕족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부어지며 그리고 1장에서 하셨던 약속, 너희가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이제 부분적인 성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사실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에 어떤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구성원들. 자, 그리고 이때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세워서 보낸 것 같지만 이들이 함께 금식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둘이 갔다. 그러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직까지 사울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이제 치하에서 사람들이 이름을 한 2개나 3개씩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흔히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아마 히브리식 이름이었을 거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식 이름을 갖기도 하고, 워낙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그리고 또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3개로 부르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핍박자,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사울로 불렸던 이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의하여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성령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에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이제 섬에 이제 가서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6절에 보니까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이제 어떤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바 예수라는 말은 이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으로 치면 여호수아예요. 예. 조슈아,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제 뜻인데, 이 사람은 그런 이름도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유대인인데 막 거짓을 행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마술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도 불렸던 바울, 그리고 바 예수라고도 불렸던 엘루마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대조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이제 사울이 곧 바울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은 그 앞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을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도행전 그 앞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이때부터 한 이제 어떤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3편의 설교를 살펴보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바쁩니다. 근데 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죠.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이제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4절이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서 한 첫 번째 이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과거의 그 유대의 역사의 어떤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들어서 하셨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당대에 성취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다, 너희가 포로로 돌아올 거다,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지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예언들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어졌죠.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렇게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특징입니다. 어떤 단지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 단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 단지 성전을 다시 짓는 것 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일의 성취를 넘어서 어떤 세계가 뒤바뀌는 것에 대한 묘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역사와 이 세상의 기존의 세상이 그 완전히 그 종결되어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요엘이 했던 이러한 예언이 지금 너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에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그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역사를 끼칠 거다. 그런데 이 일의 핵심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이 핵심이 뭡니까? 설교의 핵심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너희 앞에서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두 가지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 받고 나서 처음 설교했던 아주 그 중요한 주제인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은 지금 수백 년 전 사람이죠. 예수님이 거의 1000년 전 사람인데, 1000년보다 더 오래된 사람인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는데, 이 다윗이 1000년도 더 된 그 시절에, 그 이전에 했던 이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이었겠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한 고백이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역사, 사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선조가 기원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야, 이스라엘 나라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사실 다윗 때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때에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 왕 때 만들 어떤 성전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민족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기대했던 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사가, 이 수천 년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사도행전 그 이제 7장에 이제 가시면 이제 스데반의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이제 그 저 사람이 이제 성전을 모독한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소를 이렇게 당해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1절에 보면 물어보죠. 야, 네가 이게 사실이냐?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사실이냐? 라고 하니까 이제 스데반이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절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네, 이삭이죠. 예, 우리 세현 형제가 그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느라고 많이 피곤하죠. 예, 이해합니다. 네.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예, 야곱과 에서인데 그 중에 이제 야곱이 택함을 받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은 이전투구로 세상을 살아가는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한 인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후손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요셉을 비롯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을 꺼내,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꺼내 시내산 앞에 데리고 가는 거지.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나에게로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의 성취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죠? 너는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지. 너 지금 거룩한 곳, 성전을 너는 모욕하는 자지라고 하는 이 고소 앞에서 스데반이 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 야, 모세가 정말 너희 다 알지 않냐? 부형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모세가 원래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살려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성전이 먼저 만들어졌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먼저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약간 이제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지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부름을 받아 나왔지만 이미 우리 선조들에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만한 어떤 그러한 죄성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출애굽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이 원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막이 그것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진본이 아니라 진본이 따로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양식대로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는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혹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가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유대교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성전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우리의 고안물이거나 우리의 창작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니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여기가 핵심인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 함께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솔로몬도 고백하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단지 성전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전승이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혈통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성, 선민성,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고귀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데, 이 역사적 과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과정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역사, 거룩한 민족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래 DNA가 훌륭해서, 내가 원래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축복받은 백성들이라 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아,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약간 난센스 같은 이야기죠. 성경에 비춰보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찾아가셔서 개입하신 그 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역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율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제한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돌맞아 죽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죠. 본질이나 가치나 원래 애초에 그 어떤 형식을 만들어냈던,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정신과 가치나 이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고 형식이나 구조,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내용이나 가치, 원래 의도 이런 것보다 더 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원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빛이라고 하는 이 은유, 이 메타포는 무엇을 이렇게 상징할까요?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를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무리하게 연결하면 잘못하면 신천지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막 끌어다가 이렇게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흰 옷 입은 주의 백성,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좋아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흰 옷 입은 백성이 그게 원래 우리 한민족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죠.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이 빛이 있어야 식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가능한 거죠.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이 세상에 왔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떠진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인식이 생긴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이해가 생긴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일이 사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전에 굉장히 훌륭한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을 예뻐해 주셔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건 약간 난센스입니다. 사울은 지금 대적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설정에 의하면 그는 주님 곁으로 진리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런 것인가?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유대의 율법 가운데서 교육받고 자라났지만, 그는 여전히 맹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참되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 죽여 열심을 낼 정도로 아주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그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너의 나를 핍박하냐? 주님이시죠. 대답하되 주님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인생 가운데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길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어떤 기대하고 모세가 계획을 짜고 모세가 어떤 그 수십 년 동안 어떤 그 계략을 세운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욥이 전혀 기대하지 못할 때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를 알아주는 이도 아무도 없고 나한테 욕이나 하고 끝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점, 가장 살기가 기세가 등등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대적하는 극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극한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대의 극단으로 하나님께서 대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죠. 되치기. 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뭐와 비슷한 경험인가? 자, 이렇게 변화를 받은 이 사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마술을 행하면 돌에 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데 마술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름이 바예수, 구원자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치 어떤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제자가, 전도자가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대적했던 것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이죠. 그리고 그는 어찌 보면 눈먼 어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대적했을 때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온갖 마술을 행하지만 결국 그는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눈이 떠진 사울,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된 이 사울은 이제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사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총독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12절에 나옵니다. 이가 이제 참된 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구브로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3절 이하의 내용과 유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로 서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것 자체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죽으심이 그 유대 역사를 통해서 예견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내용의 성취이죠. 그리고 유대 역사라고 하는 그 반역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런 일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끝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연속성상의 어떤 그런 일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전의 역사와 굉장히 큰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으로,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합리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이게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신이 와서 죽임을 당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신이 부활을 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헬라인들에게는 이제 미련한 것,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이제 하고 있는가? 그가 다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죠. 바보라고 하는 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터키 남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좀 습하고 이렇게 기후가 좋지 않은 지역으로 유명하대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 같이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요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마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이제 돌아가게 되고, 14절 그들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과 다른 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는, 갈라디아 안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행정구역과 가까이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예요. 지금의 이제 터키의 중부에서 조금 서남 쪽에 있는 위치쯤이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거기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자, 그 회당장이 이제 물어보죠. 야, 형제들아, 새로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죠.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에 뭔가 감동을 받고 수긍을 해서 회당에 나와 모세의 율법을 듣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쭉 보시면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오늘 우리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무엘 이야기도 하고 사사 이야기도 하고 사울 왕 이야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성취가 됐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취됐는가?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그가 오시기를 앞서 요한이 먼저 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아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비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형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31절에 여러 날 동안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이셨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것, 우리 조상들이 바랬던 것,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는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어떤 약속들, 예언들, 다윗의 고백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갈망, 아브라함의 기대, 어떤 모세가 꿈꿨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는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러니 예수는 역사의 끝이고 역사의 완성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묻지 못할 일이라. 사실 이거는 하박국 1장을 지금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맥락에서는 아까 주일 2부 3부 예배 때 박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다 칠 거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이 성취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종말,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심판받아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노를 감당하게 되는 일인 동시에 과거의 기존의 세계가 끝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섰던 유대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성전 안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우상 숭배가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음행들과 수많은 우상 숭배와 수많은 부정직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면서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는 어떤 단지 한 민족, 어떤 한 도시, 어떤 한 종교 체계, 어떤 한 공동체, 어떤 한 개인만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여 서 있는
노아의 때 이후로 하나님께 대적하여 서 있는 수많은 인류,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역사의 그 증거들, 그 수많은 하나님께 대하여 서 있는 배역들, 하나님께 대하여 서 있는 안티오크, 대적자들, 안티오크 원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거가 누구예요? 가장 큰 증거, 가장 큰 메시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어떤 걸로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의 철학으로도 잡히지 않고,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도 잡히지 않고,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는 어떤 이런 태도로도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유례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로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대적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나를 만나서 그가 하루아침에 대적자인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은 끝났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그 맥락인 거죠.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그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지요.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경건한 귀부인들, 여기서 경건하다는 뜻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유대인에 대하여, 유대인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이 귀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들은 거기를 털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실천 지침들, 오늘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오늘 성경이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를 베풀라고 하니까 구제를 베풀자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 어떤 당위, 어떤 윤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윤리보다 큰 거에, 이유보다 큰 거에, 합리성보다 큰 어떤 것에 붙잡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 증거로 세상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벌벌 떨지요. 이제 교회가 끝났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리고 저도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저 여러분과 똑같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웹툰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인터넷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강선 목사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많이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교회는 절대 좋은 평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그렇죠?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보면 의외로 다 멀쩡들 하세요. 이렇게 보면 의외로 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평범하게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때로는 뭐 욕을 먹기도 하고, 내 모습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붙잡혀 한평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바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부정하고 싶고 말이 안 되고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인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들 형제나 자매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싫어하시는 동생,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형, 누나, 어떨 때 되게 미울 때가 있잖아요. 부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있잖아요. 왜 있죠? 엄마 아빠가 나아서. 그게 너무 짜증나는데 지울 수 없는 현실로, 지울 수 없는 엄연한 내용으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진리보다 큽니다. 여러분은 진리보다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해관계나 여러분은 어떤 합리성이나 여러분들은 윤리보다 더 큽니다. 그보다 그게 감당할 수 없는 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 여러분들을 박아 놓으시고 이전관을 살 수 없게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눈 떠서 좋은 걸 봤잖아요. 이미 눈 떠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 눈에 보이는 드라마의 세계, TV 광고의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상품의 세계, 물신주의의 세계, 어떤 정욕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부정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하고 싶어도 주님이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이 떠지고 인간의 말이 끝난 그 지점에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 못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 못 도망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나쁜 버릇이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커피 맛에 굉장히 고급이 됐어요. 저 옛날에는 그냥 믹스 커피 하나만 먹어도 잘 먹었는데 왜 그럴까요? 다 이게 서정걸 목사님 때문이에요. 서 목사님이 아침마다 너무 커피를 잘 내려주셔서 입이 굉장히 고급이 됐습니다. 아니 웬만한 데 가면 커피가 맛있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니 이런 걸 이 돈 주고 판단 말이야. 서 목사님이 내려주시면 훨씬 더 싼 가격에 훨씬 더 맛있게 내려주시는데 입이 배려버렸어요. 서 목사님 때문에 다른 세계를 알아버린 거죠. 책임지세요, 서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계를 뛰어넘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일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붙잡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나 이제 어디 도망 못 간다, 이 사실 잘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음미하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경이로운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사오니 그 세계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음미하며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부름받아 주님이 일하심의 한 증거로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